자, 오늘 부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가 이제 극심한 타락으로 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요. 시대를 통틀어 항상 반복되는 일인데, 종교가 극심한 타락으로 가면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세상과 같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종교라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고등 종교라는 것,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다 눈에 안 보이죠. 믿음이 눈에 보이는 사람 없고 소망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서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보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보이도록, 저런 게 사랑이구나, 저런 게 소망이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라고 보이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그게 종교의 역할인데, 오직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가는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지는 게 종교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사두개인은 또 조금 생소하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 왕 시대에 사독이라는 의리파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끝까지 다윗을 도왔던 의리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사독인데 그를 뒤를 잇는 그 사독의 후예들을 사두개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지원해서 다윗 왕조가 서도록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 지위가 보장이 됐겠죠. 그 보장된 지위로 인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귀족 계층이었고,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대제사장했던 사독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들에게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정교일치 사회인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또 학문의 대상, 그냥 공부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말했구나, 그러면 이거는 이거랑 비교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비슷한 그 학문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정치인들 격인 백성의 장로들, 거기다가 사두개인들과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이제 진보 혹은 자유주의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이제 정통주의자들이고 보수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까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지지를 쳤다는 얘기를 듣고 다 갔다가 판판이 깨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 학문으로 예수님의 콧대를 한번 눌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제, 수혼제 혹은 형사취수제라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형이나 혹은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형수님이나 제수씨가 되겠죠. 그 제수씨를 다시 아내로 맞아서 형제의 대를 잇도록,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아들을 형의 이름 혹은 동생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법을 이제 계대제, 수혼제 혹은 형사취수제라고 하는데, 그 법을 딱 우리가 요즘 이제 새날에서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법이거든요. 이거를 딱 뽑았고 나서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주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그들이 7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이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진짜 곤란한 질문이죠. 그토록 대를 이으려고, 이게 무슨 조선시대에 대를 이어야 하느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막 대를 이으려고 하는데, 이게 조선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일부러 주신 것은 가문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그냥 한 민족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 가실 그 믿는 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 그 공동체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이어갈지,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런 세상에 나타나는 걸로 유비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가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 가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룬 그 믿는 자의 그 공동체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나서 끊어지지 않는구나, 저런 게 영원한 삶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통해서 절대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학문한 사람들이니까 그거 알겠죠.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제쳐두고 그 형식만을 뽑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담겨있는 사두개인들의 의도가 뻔하게 드러나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두개인들의 내면에 담겨있는 진짜 하고 싶은 말, 죽으면 끝이지 부활은 무슨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은 무슨 부활이 있어. 다시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봤어? 그런 사람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는 동안에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그게 최고지. 뭐 한다고 죽은 이유를 걱정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면서 오지랖을 떨면서 사냐.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의도가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의도가 뻔하게 바리새인들과 뭐 이전에 아주 그 시저의 화상을 보고서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아주 절묘한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도가 너무 뻔히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난해해서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바로 답하세요. 막힘없이 바로 답을 하십니다. 점잖게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게 번역이 돼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직역을 하자면 니들이 겁나게 무식해서 완전히 헛다리 짚었구나,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질문해 오니까 니들이 겁나게 무식해서 헛다리 짚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You are wrong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네가 틀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강강약약이어서 정말 강강약약인 상남자라서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상남자라서 정말 좋아해요. 강한 자에게 정말 강해요.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죽음 이후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 전에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명령이 시작되면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 완성된 부활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 제가 장례식 때 종종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는 3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 아브라함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계약이라는 게 효력이 있으려면요, 여러분 뭐 보험 계약도 맺고 여러 가지 계약을 맺는데 효력이 있으려면 당사자가 둘 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보험회사가 망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무슨 사망보험이 아닌 이상은 이제 그 당사자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거나 받을 사람이 없어지면 보험 그 계약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처럼 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 당사자가 모두 살아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신 그 계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뿐이 아니라 그들 역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00골도 진토가 돼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될 것 같은데 완전히 흙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죽으면 천국에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뭐 이런 얘기도 쉽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갔다는 얘기 성경에서 한번 찾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꽤 여러 번 읽었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굳이 찾아본다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이 패러다이스가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믿는 자를 대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다 이렇게 말해서 천국에 죽으면 들어간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돼 있고, 오히려 더욱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죽으면 성경에서 이 죽는다는 걸 잔다고, 잠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가 죽으면 살아있는 아브라함,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고통도 슬픔도 없는 낙원에서 거하다가, 거기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거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돌아와서, 먼저 우리 앞서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과 함께 돌아와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그 육신을 부활체라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몸이 있죠. 한계가 없어져 버리는 그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체를 입고 그날에 온전해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날에 온전해질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 세상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다 다스리시고,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헌 건물을 싹 리모델링하면 새 건물이 되듯이, 여러분 이 예배당 이 공간도 나름 이제 지금 손을 본 거예요. 지금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처음 왔을 때 이렇지 않았어요. 요만큼만 돈을 들이고 요만큼만 노력해도 요렇게 깨끗해집니다. 요렇게 새로워져요. 그런데 그날에 싹 리모델링하면 새 건물이 되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또 병들고 약해지고 한계가 있는 우리 몸까지 온전히 새로워지는 진짜 천국이 시작될 겁니다.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천국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가면 집도 넓고 거기 가면은 뭐도 있고 뭐도 황금길로 깔려 있고,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이 뉴스를 보면은 참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경 오염과 폭력과 음란과 지긋지긋한 이 각종 부패들이 싹 리모델링 되듯이 싹 사라지고 리모델링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벚꽃잎이 흩날리고 꽃비가 막 내리죠. 그리고 이제 곧 벌써 녹음으로, 지난주에는 막 벚꽃비가 내리더니 이번 주에는 벌써 푸릇푸릇한 그 연두색이 우리 정원에, 교회 정원에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이 녹음으로 물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국은 좀 건물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렇기도 하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세상에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생각돼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 땅이 변하여서 부활하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그 땅에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보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직은 온전히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오는 세상이 분명히 온다, 나는 거기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땅에 없으면 그게 진짜 천국이겠어요? 아니죠. 같이 살아야죠. 같이 영원히 지내야죠. 같이 영원히 다스려야죠. 같이 영원히 예수님하고 같이 어울려야죠. 근데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나라가 있어 라고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4절부터 40절이 부활 논쟁, 한참 논쟁하다가 바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이어질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뒤에 마태복음 22장에 붙여 말하게 하시면서 뭘 의도하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보이는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100만 년을 다녀도 결단코 오는 세상, 부활 세상에 속할 수가 없고, 보이는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듯이 드러내는 그런 사람만이 그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속해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가고 있다. 참 하나님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도 내용 들어보면, 그리고 하나님 하는데 삶을 보면 그냥 나를 위해서만, 보이는 것들만 위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 안 속해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한국교회가 겉으로 하나님, 천국, 사랑을 말하지만 속으로 지독하게도 돈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작 가난한 이웃들은 교회의 예배당에 나오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아직은 희미해 보이는 그 부활 세상을 이 땅에 드러내고 살 수 있을지, 우리 앞서서 그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 분으로부터 생생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에서 이 택시 운전을 또 하시면서 또 택시 기사님들과 함께 316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여러분은 이제 교회하면 목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목사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도 보면은 처음에 그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이 먼저 모여. 그래서 예배를 자기들끼리 드려. 그러다가 인원이 어느 정도 모이고 우리가 좀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면 그때 목사님을 한국에서 모셔오거나 어디서 모셔옵니다. 원래 이게 방식이에요. 근데 한국은 좀 특이하죠. 목사가 먼저 다 차려놓고 제발 좀 오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방식이 원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꿈꾸는 어떤 또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316 교회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 3장 16절들이 좋은 말씀들, 참 귀한 말씀들이 많아서 316 교회라고 하셔서 그 택시 하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때로 목사님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부활을 증거하고 계신,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보일 텐데, 우리 김만승 형제님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의 귀한 예화이자 또한 간증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요즘 교회에서 가짜 뉴스가 막 많이 퍼진다고 그러던데,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 소개를 하는데 거의 가짜 뉴스입니다. 316 한번 아까 316부터 얘기를 하고서 굉장히 포장을 하셨는데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까 택시 기사인데, 저희 사장님이 이렇게 사무실 하나 줬어요. 제가 그 전에는 원래 이게 노조하고 사장님하고 이렇게 만나려면 되게 술집에서 만나야 돼. 술집에서 만나서 야, 이번에 임금 협상에 한 1,000원씩 올리자. 그러면서 막 술값이 이게 막 몇십 되면 어떤 데는 100만 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니까 우리 노조 사무실 위원장실을 좀 교회로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농크리스찬이거든요. 왜냐, 이제 앞으로 술을 같이 안 먹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가 316 다시 한번 떼실래요? 이거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야 그래 우리끼리 이름이나 좀 하나 진짜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오 3장 16, 고린도 3장 16,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왜 316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시라.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뭘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냥 우리끼리 이름을 진 거예요. 저건 어떤 글씨 잘 쓴 분이 이렇게 좀 하나 써줘갖고 한 거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뭐죠? 그가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틀린 게 저는 옛날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나시겠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거 이름 진 거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사무실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잠깐 기도하고 그럼 확실할까요? 짧게 할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저는 직업은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나이는 57입니다. 직업은 택시기사입니다. 왜 택시기사를 미리 얘기하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어떤 오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간증을 하면은 뭐 굉장히 어떤 탁월한 수준의 분이 이렇게 어떤 신학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데 그게 없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가 하는 말들이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이고 어쩌면 또 저의 편견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특별히 이게 대전에서 제가 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전은 한국 교회의 어떤 이단의 어떤 출발지고 온상이에요. 대전에서 출발하는 모든 이단은 다 대전서. 지금 쭉 오다 보니까 하나만 예를 들자면 마하나임 교회라고 우리 간판이 있더라고요. 마하나임. 그건 어디냐면은 박옥수의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인데 저의 이단의 기준은 뭐냐? 현대종교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현대종교에 거기에 써 있고 또 각종 오늘 뭐 노예 가신다고 하는데 그 노예에서 1년에 한 번씩 이게 발표를 해요. 어떤 재단, 어떤 뭐 이렇게 교단은 이번에 우리가 이단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택시를 하다 보면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떤 형제 이름이 뭐죠? 제 택시를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얘기 들으면 막 겁나요. 왜냐하면 혹시 내가 두드러 팬 건 아닌지. 왜냐하면 되게 대학생들이 술을 먹고 많이 타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죠? 이해되죠? 그죠? 한남대 앞에서 아마 파리바게트에서 탔겠죠. 그죠? 맞죠. 파리바게트 어디 갔죠? 복터라는 건 여러분 복합터미널 약재예요. 요새 젊은 잠깐 저를 왜 기억한 거죠? 상태가 하여튼 좋은 얘기는 했는 모양이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좁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택시기사하고 이제 나이를 밝힌 이유는 빨리 스캔을 하셔갖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여기 온 목적은 사실 목사님하고 이게 딜이 좀 있어요. 하나 뭐냐? 저는 이 교회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KDI라고 세종에 있거든요. 거기에 우간다에 이렇게 제 친구들이 있어요. 충남대하고 배재대하고 한남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KDI 친구들이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은 이렇게 충남대로 와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을 먹어요. 니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KDI 한국말 잘해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 형한테 물어봤어. 형 거기 무슨 공장이야? 그랬더니 굉장히 이게 탁월한 수준의 어떤 무슨 연구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기도를 하던 중에 세종에 조금 아는 곳이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떻게 우리 이영수 목사님을 알게 돼갖고 저는 여기가 이제 필요했고, 또 이영수 목사님은 왜 불렀을까?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다는 단어가 좀 미안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기에 대한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서 이렇게 조금 교회의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데 이렇게 오늘 아마 동기부여를 좀 해줬었으면 하고서 이렇게 저를 부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그러면 가겠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 부탁은 제가 간증하러 갈 건데 혹시라도 이게 봉투 같은 거 준비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택시를 하다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딱 이렇게 간증을 하고 딱 내려가면 이제 세 명이 딱 따로 나와요. 한 명은 부교육자, 한 명은 뭐 장로님.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그죠? 선임 저 운수업 하시는 분이 아마 여기 교회 선임이신 같은데 그죠? 목사님이 이렇게 쭉 따로 나와서 부교육자는 뭐 합니까? 택시 문을 열어주고 이제 그 강사분을 딱 태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임분은 이제 봉투를 딱 준비해서 목사님한테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게 강사한테 딱 주죠. 강사는 아 됐습니다. 아 왜 이러시 하면서 거의 다 받죠. 100명이면 100명 다 받아요. 그러고 딱 타고서 제 택시를 딱 타고서 그럼 뒤에 딱 피곤하겠죠. 막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서 딱 타면 어디 가겠어요? 오송역이나 그렇죠. 한 15,000원 나오겠죠. 아니면 여기 세종터미널, 어떤 분은 또 대전 KTX까지 가겠죠. 쭉 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전화를 뜨드럽게 이렇게 분봉투를 싹 보면서 그럼 누군가 소개시켜주겠죠. 여기 가서 강의를 하라고. 김 목사, 근데 여기 강의 끝났는데 이거 봉투에 넣은 거 보니까 30개네. 이거 좀 원래 40개 아니었어? 그럼 통화가 뭔데? 10만 원은 뭐 소개비라고? 네가 슈킹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제가 왜 이 얘기를 마음 아픈 얘기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럼 그분이 여기 와서 뭐 히브리어를 강의를 했던 그것이 그분의 영성인지 이게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가면서 목사님, 장로님 오늘 뭐 좋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영성인지 그 차 안에서 돈을 쉬면서 친구에게 야 이거 30개인데 그 내가 30개 받고 여기 올 사이즈는 아니지. 그러면서 또 통화를 해요. 요새 뭐 교회 잘 되냐? 그 요즘 어렵지. 응? 그래 요즘 뭐 다 그래. 자 쓰는 단어가 거의 사업성 단어예요. 그죠? 요즘 잘 돼. 요즘 뭐 교회 다 그렇지. 이게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이영수 목사님한테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냥 내질로 갈 테니까 뒷마무리 잘하시라고. 그럼 주일날은 어때요? 주일날은 우리 여기 지금 좀 이따 제 좋게도 소개하겠지만은 저도 주일날 일합니다. 주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쟁을 하더라도 이렇게 딸과 엄마가 타요 교회 간다고. 그럼 대부분 싸워요. 이 시집 왜 좀 빨리 좀 일어나지. 그러면 딸은 무슨 바이올린 같은 걸 갖고 내 뒤에 타더라고요. 너 때문에 교회도 늦고 그냥 좀 가면 잘해. 너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또 내리면서는 또 인사할 때는 또 왜 이렇게 밝아요?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그럼 그 딸은 막 차 안에서 이렇게 머리를 말리면서 엄마 알았어 하고 막 굉장히 어두워요. 그럼 남편은 어떠냐? 남편 부부는 남자들이 되게 교회 가는 경우는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제 친구들 보면은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갖고 미안해서 교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로 그냥 왜요? 누가 있나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 뭐 사이드에 앉죠. 이렇게 저 구석이나.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남자는 저는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빨리 끝날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자, 그런 분들은 다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나오면서 싹 하고 택시를 타요. 그러면 어디 가냐? 예. 원래 옹이셨네. 아니네. 후다닥 택시를 타고 아저씨 빨리 정함하시러 갑시다 그런다고요. 왜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슨 이 아파트 이름이 뭐죠? 무슨 리베 무슨 아파트 무슨 들물마을 그 아저씨 그 들물마을 앞에 한 명 좀 태우고 갑시다. 그 골프 치러 가는 거 새벽 말고 이제 오후에 라운드 있어갖고 그럼 전화를 하죠. 야야야 지금 교회에서 나왔어. 아이고야 미안하다 야 이렇게 목사가 오늘 설교하기로 하고 짜증나 죽겠다 야. 그날따라 또 오늘따라 뭐 어떤 사람이 대전서 뭐 뚱뚱한 사람이 와갖고 간증까지 한다고 이렇게 늦었다 미안하다 그러죠. 그 친구를 태우고 정하원 IC에 주차해 놓은 차에 그거 타고 이제 골프를 치러 가죠. 그러면 골프 치러 가면서 그 남자가 오히려 교회 다니는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래서 교회로부터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네가 그 교회에서 나오는 방법은 일단 돈을 무지개 벌어.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그런 거를 보니까 굉장히 제가 부정적이에요. 이게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자님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 막 얹혀요. 저희 동서가 2명이 다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리고 아까
뭐 316교회 목사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 기사 중에 2명이 목사예요. 그리고 1명이 전도사예요. 그러면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같이 포카를 치다가 제 아들 이름이 바울이에요. 전화를 받았죠. 옛날 얘기죠. 막 제가 포카를 잘 쳐요. 거의 하면 열에 하면 9번, 10판 하면 9번은 따는데 왜 따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렇게 포카를 치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년 전에. 바울아 그러니까 옆에서 포카 치는 애가 아들 이름이 바울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사실 나도 목사예요. 이래서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노조의 비밀 규약에 뭐가 있냐면은 크리스찬하고 목사는 노조 핵심에 두지 말자는 이런 비밀 규약이 있어요. 그냥 가까이는 하되 야 목사나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의리가 없으니까 그냥 멤버로만 이렇게 두고서 깊은 핵심에 어떤 돈 관계라든가 회사의 이런 비밀 규약에 이렇게 사인할 때는 회의할 때는 끼지 마라. 그런 사문화된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의 잘못이냐? 그것도 아닌데 세상이 지금 이래요. 세상이.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나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돌 안 맞으면 다행인 세상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현 시점이 너무나 슬퍼. 우리 여기 지금 젊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난 너무 이 좋은 날에 여기 있다는 자체가 헌신의 끝판왕이에요. 진짜 너무 대단한 거. 이 좋은 날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타임홀더 가서 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이제 딱 끝나고 가면 뭐라고 했어? 야야야야 미안하다. 그 타임홀더 빨리 갈게. 뭐 나는 문어 무친 게 좋고 그렇지. 스파게티 소스는 옳지. 뭐 조개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또 전화가 따르릉 와요. 그러면 또 이 친구들이 이 언어의 변화가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막 자기네끼리 욕으로 재밌게 얘기하다가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전화 받으면 예 목사님, 예 전도사님이 알겠습니다. 뭐 저녁에 좀 하라고 하고서 탁 끊고서 자기네끼리는 또 야 전화 왔는데 야 연락 짱나야 미치겠다 야 이렇게 그러면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자기의 친구의 어떤 여자친구가 예를 들자면은 뭐 임신을 했다. 이런 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야, 내 여자친구 이번에 임신했어. 그럼 이런 상태하고 오늘의 이런 예배하고 이 간격을 어떻게 말씀으로 줄일 것인가가 이게 사실 저는 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사실 신앙은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 절차가 되고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에 아무 영향이 없고 목사님 설교가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저런 젊은 친구들은 지금 취업이 문제고 여자친구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거하고 갭이 너무 그 목회자들은 어떤가요? 한국교회 목회자 가정이나 일반 가정이나 이렇게 한꺼풀 싹 벗겨보면요. 뭐 지금은 문제없는 집안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행복하지?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와서 젊은이들에게 좋은 동기부여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들 어른들의 문제예요. 어른들의 문제. 우리가 잘 살아내면은 이 젊은 친구들은 그냥 우리를 보고 따라오고 그냥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 문제예요. 우리들 문제. 뭐 어떤 큰 세미나를 연다고 해서 이 젊은이들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떻게 오늘 집사람 어제도 제가 공주에 왔었거든요. 공주 산림박물관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왔었고 또 엊그제는 오늘 우리 조카가 왔는데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카가 지금 앉았는데 조카랑 같이 식사를 하고 호래올 마을에 거기 살거든요. 내려주고 있는데 누가 쭉 타갖고 나성동에 가자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간증을 좀 하러 가도 되나 그러니까 아유 참 자기나 좀 잘 살지 뭐 자기가 뭐 간증할 거 있냐고 그렇게 혼나긴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면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딴 얘기 제발 하지 말고 말씀 얘기만 하고 오라고.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로마서 한 번은 좀 떼어주실래요? 예. 간증은 결국 제 자랑이거든요.
별거 없어요. 왜 이 로마서를 띄웠냐면 여러분 찾지 말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로마서가 대한민국의 목회자 중에서 만약에 북한을 가는데 성경을 못 갖고 가겠다. 그러면 어떤 성경 한 분야를 갖고 가겠냐고 한 게 선거에서 1등한 게 로마서예요. 만약에 성경을 못 갖고 가. 그럼 로마서도 못 갖고 가는데 그럼 한 장을 갖고 가라 그러면 어디를 갖고 가겠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와서 투표해서 1등한 게 로마서 8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지? 성경을 북한을 가는데 못 갖고 가게 한다. 그러면 뭘 가져가겠냐? 그 중에 로마서. 어떤 사람 뭐 요한복음도 추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중에서 한 장, 8장. 저는 이것을 이게 다음송을 하거든요. 8장 전체를. 이게 자랑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왜 시범으로 안 보이냐면은 암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암송하려고 제가 읽었으면 한 1000번, 한 2000번 안 읽었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번 읽었겠어요. 로마서 8장만. 그럼 8000번 읽었다고 제 삶이 굉장히 탁월하냐? 그것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다 이단이에요. 이단처럼 성경 많이 보는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뭐 문제 피고 뭐 싸우고 뭐 그런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사람들이 싸우지. 그렇지 않나요? 성경 많이 보는 목사가 더 문제가 크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왜 말씀을 얘기하냐면은 말씀에 기초한 삶의 형성이 안 되면은 사실 전도도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제가 오늘 제 두 조카를 여기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조카들 젊은 친구들이 삼촌 내가 뭐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와도 정말 목사님하고 여러 번 하고 세종에 계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보낼 교회가 없어요. 그게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택시 하고 싶으면 대전에 저한테 오세요. 딴 거 못 도와드리는데 내 택시 10대까지 드릴 수 있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한테 너 어떤 형제가 목사님 나 택시 할래요. 그럼 분명히 묻지도 않고 야 대전 가면 그 만수 형제 찾아가. 그 형님 왜 제가 택시 노조 현장에다가 물론 노조가 많이 갈라졌지만 딴 건 못 도와드려도 택시는 지금 가서라도 내 10대를 이렇게 빼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세종에 교회는 많죠. 정말 죄송한 얘기면 교회는 많은데 믿고 보낼 교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시스템은 있겠죠. 가면 뭐 청년부에 들어가고 같이 하고 그렇지만 그의 삶을 전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의 삶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그런 교회는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저는 마음이 아파요. 이 젊은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들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잠깐 어떤 도전이 되겠지만 이제 우리 나백교회를 또 나가서 사실 그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저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렇게 뭐 찬양, 한남대, 배제대, 모건대, 미션스쿨이에요. 유명한 찬양단 나와서 막 저녁에 막 무슨 워샵이라고 그러대요. 근데 무슨 워샵 막 뜨겁죠. 막 이렇게 옆에서 받은 너무 감동에 차요. 그 중에 뮤지션 몇 명은 마약하고 몇 명은 술 담배에 쩔어 있어요. 증거 있냐고 제 택시를 타고 제가 몇 번이나 태워다주고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찬양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이런 감정의 뜨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때까지는 굉장히 어떤 모양은 좋을 수 있는데 그냥 딱 나가서 여기 나가자마자 아이고 뭐 교회가 밥을 먹여줘 이런 식으로 한마디 툭 던지면은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여 집사님도 여기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가서 뭐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그냥 한번 툭 던지면 아이고 며느라 네가 교회 간다고 뭐가 되겠냐 이런 한마디 그냥 확 무너져 버리거든요. 뭐 학생들 그렇잖아. 친구들이 야 여기서 굉장히 도전받고 하는데 뭐 야 요즘 누가 교회 다니냐 이런 한마디에 그냥 쑥 그런 믿음이라는 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늦더라도 말씀에 기초한 삶의 신앙이 형성돼야지. 더 미안한 얘기지만 이 교회 인원 늘어나면 좋죠. 50명 되면 싸워요.
싸워서 갈라지. 왜? 말씀에 기초한 그게 없으면 내가 좀 오래 다녔네. 내가 여기 좀 지분 있네. 어디 교회 가면 딱 이렇게 보여요. 아, 여기는 어떤 분이 좀 실세고 어떤 분이 라인이고. 왜냐면 저희 처갓집 교회가 이거 녹화되나 모르지만 욕나겠는데 녹화돼.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얘기를 여기서 끊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까 봉투 얘기인데 왜 그런 거 준비하지 마시라 하냐면 앞으로 자주 여기를 오고 싶어요. 예?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좀 같이 살아갑시다. 그냥 뭐 저한테 큰 신학적 어떤 논쪽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난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 우리 같이 살아가. 오늘 저 은수업 하시는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딱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요. 저런 분이 저하고 잘 맞아요. 저런 분이 이렇게 와일드하시고 이런 분이 저는 너무 좋아요, 진짜. 뭐 이렇게 뭐 넥타이 매고 경건한 분들 별로 재미없어요. 전도도 그래요. 교회 다녀야죠. 좋은 얘기죠. 이거 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더 힘들어요. 신이 어딨어? 내 주먹을 믿지. 나 이런 사람이 진짜 아주 딱인데 그럼 뭐 PTP요? 사진? 사진 사진 한번 시간 많이 됐는데 볼까요? 그리고 뭐 아무거나 띄워보세요. 잘 보이나요? 이렇게구나. 이 형제는 저희가 우금치라고요. 공주의 우금치예요. 우금티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동학혁명군이 저기를 넘어갔으면 역사가 바뀌는 건데 저기서 일본군하고 싸워갖고 전멸한 데가 공주 우금티예요. 그럼 신학적하고 우금티하고 뭐냐? 이 친구들이 르완다 친구들인데 역사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우리 이 근대사의 전봉준이라는 그 동학혁명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뀔 수 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역사는 한 사람 때문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됐던 김대중 대통령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이 됐건 역사는 거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교회도 마찬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 친구들이 우간다에서 이렇게 여기 유학 올 정도면요, 그 나라에서 거의 초 엘리트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못 사는 나라에서. 그리고 충남대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대학원에서 돈을 받아요. 연구를. 저도 KDI가 진짜 공장인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 형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수준 높은 연구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저는 최종 학력이 고졸인데 어순없이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뭐 점심 먹었니? 유어 런치? 그런 거 다 알아들어요. 그죠? 근데 왜 이 친구를 여기를 데리고 왔냐? 야, 너희들이 비웃는 거 아니지? 유어 런치? 야, 너희들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우간다나 어디 가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너희 나라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한 준 차관급은 안 돼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놀러 다니냐? 사실 제가 어떤 저 친구나 목사님을 아는 경우는 이렇게 뭐 강대상에서 아는 것은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한테 저 결혼이 30년째인데 맨날 혼나요. 여보 나를 그렇게 몰라? 아니 내가 결혼해서 30년 살았는데 지금도 맨날 자기는 나를 그렇게 모르냐고. 이게 뭔 의미냐? 그냥 뭐 영수 목사님 선교사로 갔다 오셨고 어디 총신대 나오시고 이거야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은 목사님의 어떤 선교적 방향, 목표, 사역에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깊은 연대와 나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안 만나요. 그냥 만나면 여행 가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슬슬 얘기해요.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연대에서 이 형제들은 그래요. 미스터 김, 르완다에 공항에 내리기만 해. 우리가 책임질게.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계속 뭐 여행 다니고 다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 오늘도 사실 내가 인천공항을 갔어야 돼요. 어떤 한양제가 인천공항을 했는데 이제 여기 때문에 못 갔는데 뭐 다른 사람 뭐 순서 없이 그냥 한번
이 친구들하고 이제 엊그제 이제 서울 구경 남산이거든요. 이거 남산인데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이 친구의 와이프를 르완다에서 지금 데려오려고 기도 중이에요. 신학교에 보내려고. 이 친구는 르완다에서 교회에 너무 상처를 받아갖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했던 형제 중에 하나예요. 아마 르완다는 이렇게 크리스찬이 한 75%가 되고 프랑스어를 최고 잘하고, 왜냐면 프랑스 식민지였었으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 여행 가면서 뭐 다른 사진 한번 보내주실래요? 여기 이제 식장산인데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닙니다. 여행 다니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러니까 야 미스타김,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재밌게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까지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거든요.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포카만 잘 쳐도 물어봐요. 야, 너 이렇게 포카를 잘 치냐? 이 시간에 허경영, 그 허경의 농장에 내가 볼 때 한 몇백 명 있어요. 즐겁기만 해도 몇백 명씩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뭐 숫자가 어떤 능력을 하는 거 아니지만 가장 즐겁지 않고 밝지 않은 데가 현재 교회예요. 세정수 오는데 동호 애들 막 차 타고 가면서 얼굴 밝아요. 그죠? 왜 그럴까? 아까 목사님 한 대로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솔직히. 정답을 얘기하면 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날 모르냐 그런 것처럼, 그 왜 예수님을 모르는지는 서로 이제 알아가면 좋겠죠. 뭐 아무거나 좀 사진 한번. 네. 베트남 형제들인데 여러분 어떤 형제가 굉장히 이렇게 막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틀려요. 이 오른쪽에 있는 형제가 그야말로 저한테는 에이스 형제인데 지금 베트남으로 갔어요. 쫓겨났어요. 왜? 벤츠 승용차를 잠깐 저녁에 박았는데 뺑소니로 돼갖고 추방됐어요. 저 뒤에 있는 친구가 그다음 두 번째 에이스였었는데 이 형제를 어떻게 해야? 그다음에 저 왼쪽 안경 쓴 형제는 그냥 나는 모르고 어느 정도냐면은 교회가 뭔지 처음 본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저한테 인생에서 지저스란 예수란 단어를 처음 들은 거예요. 베트남에서. 여러분 그 감격이 진짜 굉장히 짜릿해. 생각해봐요. 너 예수님 얘기 처음 듣냐? 교회가 예수? 교회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구나. 식장산 전망대인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형 뭐해? 삼촌 뭐해? 그럼 말씀 보고 있는데 그럼 이거 성경? 그 성경 그렇게 재밌어? 그럼 넌 뭐 하고 있냐? 나 술 먹고 있는데. 야, 술이 그렇게 맛있냐? 이렇게 조금씩 제 삶을 이렇게 오픈해서 흘려 보내면은 조금씩 천천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같이 한번 놀러 올게요. 뭐 다른 사진 빨리빨리 끝냅시다. 이건 사람을 만날 때는 동기를 자꾸 이렇게 맨날, 제 생일날이거든요. 제 생일날. 야, 한번 쭉 한번 넘겨보세요. 다시요. 요거는 생일이. 요게 이제 충남대 앞에서 100에 25만 원에 이 형제들이 다 이런 조그마한 방에서 삽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이 형제들은 비싼 뭐 이렇게 냉장고, 컴퓨터 다 안 사요. 다 중고로 사고 다 그냥 금방 쓰고 버릴 것. 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뭐 천국 봉양,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아파트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그죠? 뭐 큰 교회 아니 하나님의 나라 거기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 여기서 아파트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어디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알면은 이 생의 삶이 심플해져요. 그래서 뭐 세종의 집이 아파트가 12억이네 20억이네. 그런데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갈 곳이 정해졌기 때문에.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뭐 세종 아파트 값이 오르네 내리네 뭐 집사님 아파트가 올랐냐 안 올랐냐 싸우고 맨날 주여 우리 아파트 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란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한 거예요. 예. 뭐 부모 경제 뭐 이거 축구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네 친구들 좀 다 데리고 와 내가 음료수 사줄게 이렇게 하면서 요거는 이제 야 우리가 이게 비정기적으로 만날 게 아니라 수요일마다 우리가 충남대에서 이렇게 만나서 점심을 먹자. 점심 먹는데 내가 햄버거를 사갈 테니까 이 중에 한 명은 무슬림이거든요. 이 형제가 나머지는 이제 3명은 크리스찬이고 한 명은 넌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 무슬림은 고기를 이렇게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새우버거 그런 걸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자. 햄버거를 먹자 이렇게 해서 잠깐 그 전 사진 한번 예. 그래서 어떤 친구를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기까지는 첫 번째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예? 정말 한 형제를 위해서 한 집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거기에 그 사람이 여기까지 교회까지 이랬던 믿음의 공동체까지 오기 전까지 뭐가 문제가 있나 성령님을 의뢰하면서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이게 모은 게 아니에요. 에? 야 어차피 너들 점심 먹을 건데 내려갔다 오는 시간이니까 차라리 내가 충대로 갈게. 그럼 그래 부담 없고 뭐 무슬림 한 명 친구 있다고 그 친구랑 같이 먹게 된다. 그래 그럼 데리고 와. 그 대신 내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사갈게.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하죠. 어떤 형제는 이게 차별이 아니에요. 저 형제에게 주력하고 저 형제에게는 성역 공부를 진행하고 이 무슬림 형제는 그냥 우리 교제권의 바운드 이렇게 두자. 이렇게 이게 차별이 아니고 계산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하는 태도나 그러면 여행 갈 때 아까 두 형제를 왜 데리고 왔냐? 그 형제들이 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형제하고 서울 같이 안 간 이유는 차별이 아니라 집중할 형제를 이렇게 선단해서 제가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도 그러거든요. 예수님 무리에게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막 오병이에 막 떼거리를 몰려왔지만 다 그냥 야 내가 쫓겼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이런 얘기하니까 다 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베드로하고 몇 명 남으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제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대목이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그 후에 탁월하게 살았냐? 아이고 얼마나 추잡하게 살았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게 진짜 베드로가 썼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아니 베드로가 후서가 썼어? 왜? 사도행전의 초배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삶이 변한 거예요. 마지막 얘기할게요. 제가 19금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유성의 술집 마담이 20년 동안 막 돈도 많이 벌고 화려하게 살다가 시집을 딱 가잖아요. 첫 번째 친구들하고 연락을 끊어요. 왜? 태아가 임신하면은 친구들하고 연락을 끊어요. 왜? 친구들 전화 오면 뻔하잖아요. 야 이년아 너 뭐해? 뭐 이런 것들이 태아에 영향을 줄까봐 친구를 끊고 그 좋아하던 술 담배를 끊어요. 왜? 자기는 하고 싶은데 그 태아를 생각해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 성령님이 내 안에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기뻐한다면은 삶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노력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 오는 게 굉장히 고역이죠. 뭐. 그러다 친구들에게 얘기해. 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아니라면 그냥 교회 가지 마라. 이중인격이면 딱 좋아요. 교회 틀리고 세상 틀리고 이건 살만해요. 잘못하면 삼중인격이 돼요. 교회 틀리고 가정 틀리고 세상 틀리고 이게 무지개 힘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중인격이 뭐냐 살만하다니까 잠시 교회 와서 액션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내. 삼중인격 하려면 그럼 거기 밑에 있는 자녀들이 모르냐고요. 때가 되면은 아버지나 뭐든 경제적으로 도움 받기 딱 되면 내가 교회는 안 떠나도
믿음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끝낼까요? 거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요거만 해. 요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제 이분들 생각해서 얼굴은 안 나왔는데 제가 알 거 아니에요. 아파트 6년째 살았으니까. 그 예수님 알기 전에 맨날 새벽마다 이제 뭐 노조 단합대 한다고 맨날 포카 치고 술 먹고 맨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와 오늘도 늦었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좀 땄어요 하고서 이렇게 뭐 사다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대로 삶의 어떤 스타일이 변하니까 궁금해한 거예요.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서서히 물어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어색해요. 저희 집사람이요 제 수입의 10%를 저를 주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 이렇게 집사람이 주면서 여보 요 돈은 꼭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세요라고 주는데 내가 오늘은 우리 경비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이거 나 진짜 우리 집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좀 같이 좀 먹을래요. 그러면 부담 없이 오거든요. 왜? 그냥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은 택시 기사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질문을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그래? 그런 게 있어? 11조가 뭐예요? 그러면서 또 영적인 얘기가 이렇게 조금 진행되거든요. 그 단어를 하나 툭 던짐으로. 처음에 너무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초밥을 사갖고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이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구원의 복음이라면 어떤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좀 선행을 해서 좀 툭 치고 좋은 간증을 해서 툭툭 쳐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이렇게 도달시킬 때까지 서로들 조금씩 미는 거지. 이것이 전도의 과정이지. 저도 뭐 예수 천국 불신자 그거 믿어요. 믿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서로 치는 이것을 선행이라고 하고 그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가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죠? 행실하는 게 액션보다도 너희 삶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틀리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다 끝났나요? 예. 요거만. 이 친구들은 엄마가 넌 크리스찬인데 아침 9시마다 택시를 타고 한 30분 거리를 매일 택시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프로 기사들은 아침에 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 그 젊은 처자하고 사귀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아주머니라고 그러지. 아주머니 내가 아침마다 그럼 출근을 시켜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이렇게 출근할 때 아침에 택시가 와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한 20분을 줄일 수 있어요. 막 화장하고 애들 보내고 택시 콜 부르려면 한참 걸리는데 택시가 와서 와 있다면 얼마나 자기가 좋아요, 그죠? 내일 일부러 사귀려고 그래갖고 애기 사진만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이 유치원에서 이렇게 원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관리하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애들 교육이라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유치원 원감인데 그래요? 그러면 계속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침마다 태워다 줬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본인은 교회를 안 다녀도 되는데 애들이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 우리 집사람을 한번 소개를 시켜줄게. 그래 우리 집사람을 한번 만나서 생일 잔치 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다음 주면 주일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 제가 만약에 이용수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목회자 있고 교회를 이렇게 이런 틀에 있는 교회를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막 서두르거든요. 어떤 틀을 만들려고 교인 수를 막 좀 늘리려고. 근데 저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는 주님을 따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제 아파트에서 저도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살 것 같으니까 계속 그냥 저 관계를 맺을 거예요. 지금 3학년이니까 우리 그지 친구네. 초등학교 가고 이렇게 이제 삶이 그렇죠? 이제 주일학교로 가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죠? 뭐 이 맛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 맛에. 자 마칩시다. 그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제 표현대로 내질르고 그냥 갈 테니까. 자 우리 조카 좀 잠깐 소개 좀 시켜줄게요. 우리 뒤에 한번 봐주실래요? 잠깐 손녀 한번 들어주세요.
조카. 아 그래. 예, 제 조카인데 한 친구는 남자친구는 이제 저의 사형제 중에서 둘째 형의 자제분이죠. 독일에서 휴가를 나왔어요. 나왔고 또 한 친구는 굉장히 미녀죠. 시약청에 이제 여기 세종에 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오늘 봤습니다. 예, 너무 두서없이 하여튼 너무 죄송했고요. 좀 더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고 앞으로 좀 친하게 좀 지냅시다. 가끔 놀러 올게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간증 끝. 네. 네.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 물론.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자,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예,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그 뒤에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인지 여러분이 들으면 아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패친이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속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참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삶에서 할 수 없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택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택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사실 내가 그 마음을 품으면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이 있고 커넥션들이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뭐 누가 굴러 들어오길 바라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려와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런 거 할 거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가만 제가 바라는 거는 김만승 형제님이 최종 목적지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자로 이 말씀하고 내 삶의 갭을 좀 줄이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새 이 부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증명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좀 전해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꼬셔가지고 교회로 데려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나중에 돈이 얼마나 많으니까 11조 이런 거는 저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도 또 만약에 제 안에 그런 게 들어온다 해도 저는 그런 거를 죽이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제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믿는 자로 제가 교회를 세웠던 여기 보면 우리 교회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어요. 여기 모여 있을 때만 믿는 자가 아닙니다. 보내서 그 자리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제 꿈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택시를 하시면 택시하는 자리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또 한 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